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제목은 하나님께서 무장시킨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2021년을 들어서 지금 민수기를 계속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여기에서 붙잡아야 될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누리는 이 축복 속으로 인도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발판이라는 겁니다. 발판을 딛고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셔서 발판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발판으로 우리를 무장시키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발판이 여러분 앞에 왔다고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고 발판을 복음으로 밟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무장시키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요, 가나안 땅 정탐을 10명과 2명의 정탐꾼이 보고하죠. 우리가 알다시피 불신앙의 보고도 있고 믿음의 보고도 있었죠. 그런데 14장에 백성들의 반응이 더 문제였습니다. 백성들은 2명의 믿음의 보고를 붙잡은 게 아니라 10명의 불신앙의 보고를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12명의 정탐꾼에게도 말씀을 주셨고 모든 백성에게도 말씀을 주셔서 분명히 모세가 처음부터 네가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있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야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분명히 주셨거든요. 그 말씀을 모세가 전달했거든요. 그런데 현장을 보던 이 정탐꾼들은 말씀을 가지고 현장을 본 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백성들도 말씀을 가지고 보고를 들은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어떤 거를 선택하나 할 때 본능적으로 나중심, 육신중심, 성공중심에 각인되어 있는 그 본능적으로 볼 때는 10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자기를 통곡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통곡해 보셨습니까? 제가 한 2번 정도 통곡해 봤는데요.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꺼이꺼이 울어지더라고요. 여러분, 통곡은 영혼이 건드려져야지 나오는 울음입니다. 그냥 나오는 울음이 아니고요. 자기 영혼을 건드릴 때 사람은 통곡이 나옵니다. 얼마나 나중심, 육신중심, 성공중심을 심하게 건드려졌는지 온 백성이 통곡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14장에서 선포하십니다. 내가 여호수아와 갈렙과 지금 태어난 유아들만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갈 것이고 나머지는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가지 않겠다, 이렇게 선포해 버리십니다. 그 이후로 태어난 유아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끝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16장에 보니까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에게 대적을 하고 반역을 합니다. 그때 250명의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나온 겁니다. 그냥 아무나 나오거나 변방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중요한 사람들인데 판단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고라와 그 가족들이 있는 그 집과 지역의 터전을, 땅을 꺼지게 해서요, 다 몰살해 버리십니다. 그리고 이 고라에게 편들어서 향로에 불을 붙이고 나왔던 250명을 그 불이 살라서 다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때 죽은 사람이 14,700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때 이런 발판을 가지고요, 치유하십니다. 어떻게 치유하시느냐?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충격을 받아버렸습니다. 맨날 통곡이 될 정도로 불신앙만 영혼을 건드리는 충격이 있었을 뿐이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걸 확인한 겁니다. 하나님이 아론의 지팡이를 꼽으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실제로 말도 안 되는 사건인 아론의 지팡이, 그 죽음 막대기에서 싹이 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격적으로 받으면서 치유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20장에는요, 이렇게 치유가 돼서 이제 평안하고 살만하고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것을 지속해야 되는데, 각인된 체질이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이다 보니까 또 속습니다. 그래서 물 없음을 원망합니다. 우리가 마실 물도 없고 짐승을 먹일 물도 없으니 이제 어떡하냐, 그러면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냐, 또 그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예전에 이 고라랑 이 팀들 죽을 때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때 죽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물도 못 먹고 또 힘들다. 그러면서 우리는 파종할 땅도 없고, 그리고 석류도 못 먹고, 포도도 못 먹고, 이 먹을 거 못 먹는 그거에 죽겠다고 모세에게 반역을 또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러면서요, 반석을 치니 물이 나옵니다. 다시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게 또 확인되고 치유되니까요,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가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분명히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겠다고 말하고, 분명히 소통도 잘했고, 그리고 우리랑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친척 간의 관계니까 우리 친척이니까 아무것도 안 건드린다, 우리 잘 알지 않냐, 그냥 조용히 지나만 갈게. 그랬는데 섭섭하게, 그랬는데 화나게, 그랬는데 이건 아니잖아 싶게 에돔 족속이 그 길을 못 가게 합니다. 못 가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니네들이 지나가면 우리가 칼로 너희를 죽일 거라고 극단적으로 나옵니다. 그때 반석의 물을 가지고 치유받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싸우지 않고 양보하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맞다고 다 주장하지 마세요. 성령의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맞다고 다 밀어붙이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돌아갈 길은 돌아가시고 도전할 길은 도전하시고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조급하지 마시고 성령의 인도가 있거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고 나서 드디어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오히려 돌아갔는데 아랏 왕의 공격에서 승리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여러분, 광야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를 거둔 겁니다. 믿음으로 돌아가고 믿음으로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걸 확인해서 말씀을 의지해서 움직였더니 진짜 말씀이 성취되는 승리가 이스라엘에게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땅을 정복하고 승리하게 되고 이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문제는 뭐지요? 이제 조금 하나님은 승리하는 응답을 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승리한 땅, 승리한 열매, 이거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어떻게 됐느냐? 배불렀어요. 물만 마셔도 기적이라고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이런 하찮은 음식을 먹는 게 싫다,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불뱀을 보내버려요. 하나님은 지금 응답을 준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거를 말하고 계시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내 안위, 내 이득, 내 먹고 살 것, 이것만 자꾸 집착을 하니까 응답 오면은 조금만 믿음 고백했다가 또 응답이 온 그 열매를 의지하다가 또 육신적으로 바뀌고, 이게 계속 반복입니다. 그래서 승리했는데 불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하나님은 다시 놋뱀을 들게 만들면서 놋뱀을 본 자마다 살게 하십니다. 그러니 또 말씀으로 치유받죠. 그러고 나서 이 놋뱀 때문에 살아난 사람들이 이제 다시 믿음을 붙잡았죠. 언약을 붙잡으니까 그때 시온 왕의 공격에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드디어 요단강 동편에 처음으로 땅을 차지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땅을 차지해서 드디어 땅을 갖게 됐거든요. 자, 이렇게 뭔가가 진행되는 사이에 22장, 23장, 24장에 보니까요, 발락과 발람이 돈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싶어하고 선지자는 그 돈을 받고 자기 이득 때문에 이스라엘을 저주해 보려고 4번이나 지역을 옮겨가면서 이사 가서 또 그러고 이사 가서 또 그러고 이사 가서 또 그러고 이사 가서 또 그러고 4번이나 계속 저주를 시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막으세요. 오히려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끝내 오늘 본문에 여러분 맨 마지막에 기억나시죠? 그 발람이 죽습니다. 선지자와 정치가가 손잡고 타락합니다. 온통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이것 때문에 무너지는 거죠. 자, 어쨌건 간에 이 놋뱀의 신앙 고백 이후로, 이거는 발락과 발람 얘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을 차지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언약을 붙잡고
전쟁을 시도했는데 승리해서 땅을 차지하는 이런 여태까지 이스라엘에 없었던 노예로만 늘 살고 광야만 늘 걷다가 드디어 영토를 가지게 됐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아파트 처음 사가지고 입주하셨을 때 기쁘지 않습니까? 차 처음 사고, 여러분 어릴 때 초등학교 들어갈 때 책가방 내 거 딱 메고 그러면 내 거 생기면 다 기뻐하지 않습니까? 땅을 차지했다니까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 땅에서 미디안 여자들과 음란하면서 미디안에 있는 바알신에게 숭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뭔가 응답이 됐는데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25장에 시딤에서 모압 여자들과 미디안 여자들, 이 둘의 공통점은 바알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이 여자들과 음행을 하고 그 여자들이 섬기는 그 신을 숭배하고 절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불신앙할 때 아까 14,700명인가가 죽었죠. 이 사건으로는요 24,000명이 죽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아까 싸움에 나아갈 만한 자가 12,000명밖에 없는데 24,000명이 죽어버려요. 근데 하나님이 이때요, 여기를 좀 지우겠습니다. 이제 28장부터 보니까 28장부터 30장까지 보면요, 이때부터 하나님이 드디어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시는데요, 뭘 시키시느냐? 매일 번제를 드리라. 아침과 저녁으로 하루에 2번씩 매일 번제를 드리라. 이스라엘 전체가 정식기도를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라. 그리고 유월절을 지켜라. 그리고 오순절을 지켜라. 그리고 그 중간에 나팔절을 지켜라. 그리고 그때 대속주의 일을 누려라. 그리고 수장절을 지켜라. 이 모든 것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유하시고 집중훈련을 시키십니다. 계속 이 길을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이걸 반복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넘어지지 않도록 집중훈련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지금 집중훈련하는 프로그램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이 복음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성경에 신기한 말씀, 은혜되는 말씀, 그걸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임마누엘 교회인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강단을 통해서 이번 주간도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성경에 많은 것들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강단의 메시지가 내 머릿속에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머릿속에 들어온 게 여러분 현장에서 성취되는 응답까지 집중되셔서 여러분의 영적 세계가 바뀌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아니, 시장에서 맛있는 거 다 사오면 뭐하나요? 집에서 요리를 해서 내 입에 넣어야지 그게 되는 거지.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셨거든 그 예배 때 붙잡으시고 그 붙잡은 말씀을 현장으로 가져가시고 그 현장에서 신앙 고백하시다가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그 언약의 여정이 가지는 그 축복 속으로 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요, 우리 주일 일부를 통해서 참된 서약은 언약 속에서,
이렇게 말씀 주셨죠. 시대 재앙의 이유를 아는 자. 여러분, 이 시대가 왜 자꾸 재앙이 일어납니까? 지금 정치도 발전됐고 IT도 발전됐고, 너무나 많은 기술들이 발전됐고, 사람의 머리는 더 뛰어나지고 있고 더 천재 같은 인물들이 나오고 있는데 왜 지구는 점점점 통제가 안 되는 어려움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까? 이분들이요, 원죄가 뭔지를 몰라요. 그리고 사탄이 뭔지를 몰라요. 그리고 지역 권세가 뭔지를 너무나 뛰어난 분들이, 너무나 큰 지도자들이, 너무나 돈이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몰라서 온통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 뛰어난 지도자, 큰 인물 이것만 바라보고 있지, 이게 지금 현장에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가정 멸망의 이유를 아는 자. 가정이 왜 멸망합니까? 온통 가정에서, 여러분 좀 틀린 말이긴 하지만 이해하고 들어봐 주세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어유 이쁘다, 그 배경 속에 뭐가 깔려 있습니까? 일단 얘는 장점이 많네, 그 칭찬해 주는 거잖아요. 얘가 다른 애보다 한 2개월 걸음마를 빨리 해요. 옹알이를 한 6일 빨리 시작했어요. 그럼 남보다 빠르다면서. 얘 걸음마가 한 2달을 빨리 시작하고, 아빠를 일찍 시작하고, 그러더니 막 책을 읽기 시작하고. 그러면 다 기분 좋잖아요, 당연히요. 그걸 기분 나빠하면 그거 이상한 거죠. 근데 그 배경 속에 뭐가 있습니까? 나중심, 육신중심, 성공중심의 배경이 은연중에 깔려 있거든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 이 아이가 나중심이 아니라 크로스비처럼 눈이 안 보이는데도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용하셔서 이 사람이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힘으로 사는 아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도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집이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집의 영적 세계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요, 가정 멸망의 이유가 뭐냐? 우리 남편이 돈 잘 벌어와야 되고, 우리 애들은 좋은 대학 가야 되고, 그러면서도 예의도 바라야 되고, 다 맞는 말이고 그건 당연한 기본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말자는 게 아니라 그게 기본인데, 나중심, 육신중심, 성공중심, 어디가 포인트입니까? 내 중심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 영적 문제 오는 날 무너지는 겁니다. 재앙 오는 날 무너지는 겁니다. 잘 되는 것처럼 보이다가 바벨탑 무너지는 것처럼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후대 멸망의 이유를 아는 자. 여러분, 우리 후대가 왜 망합니까? 그리스도를 몰라요. 우리 애들은 다 아는데요. 선지자, 제사장, 왕, 유치원 들어가기 전부터 다 외웠는데요. 여러분, 히브리어에요, 야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야다라는 단어는 경험하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성경에 번역될 때는요, 알다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렇게 번역돼 있어요. 그러니 이 야다라는 단어는 경험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부분을 유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나는 김대중 대통령을 만나봤다. 대화도 해봤다. 난 그분 안다. 그분도 나를 알고 나도 그분도 알고 이래야지 야다, 경험했다, 안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TV 보고 김종윤 목사가 김대중 대통령 안다, 그거는 야다는 아니거든요. 그건 책 보고 아는 거고 뉴스 보고 아는 거지. 여러분, 그리스도를 야다가 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 그리스도를 야다한 사람은 현장 가도 그리스도를 누립니다. 좀 인본주의적인 단어지만 그리스도를 사용합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의 아이들이 그리스도가 야다가 되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도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야다가 돼야 돼요. 그걸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리스도를 알고요, 드디어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이거를 말하는 거였구나, 그렇게 우리 엄마가 말하던, 그렇게 교회 전도사님이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 나라라는 게 이거를 말하는 거구나라고 아이가 알아듣고 체험하게 되는, 맛을 보게 되는 그 축복이 우리 집에 임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아이가 성령을 배워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걸 못 배웠어요. 이거를 우리 후대가 멸망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 후대들이 학교에서도 못 배웠고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못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에 내가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 내 인생의 방향을 어디에 맞춰야 될지,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우리 교회의 방향을 어디에 맞춰야 될지 하나님 앞에 서원하시고 서약하시는 그 신앙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서원하고, 거기에 서약해서 구역자하고, 거기에 서원해서 권사하고, 거기에 서원해서 주일학교 교사하고, 거기에 방향 맞출 때 하나님 거기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발판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발판 삼아서 여러분의 가정의 영적 세계부터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후대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부터 신앙 고백하시고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후대가 영적 세계가 바뀌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맡은 주일학교 아이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적 세계가 바뀝니다.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십니다. 1초만 기도해도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든 문제를 발판 삼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오늘부터 나는 우리 집의 영적 세계를 바꾸겠다. 나는 내 환경의 영적 세계를 바꾸겠다. 나는 운명의 영적 세계를 바꾸겠다. 나는 우리 아이들의 영적 세계를 바꾸겠다. 나는 내 직장의 영적 세계를 바꾸겠다. 나는 우리 교회의 영적 세계를 바꾸겠다. 여러분, 신앙 고백하시고 서원하시고 뜻을 정할 때 하나님 거기에 역사하십니다. 발판을 가지고 서약하세요. 그러면 우리 임마누엘 교회의 사명이 있습니다. 237의 영적 세계를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병든 자들의 영적 세계를 바꿔주는 겁니다. 그리고 렘넌트들의 영적 세계를 바꿔서 이 아이들이 왕 앞에 서서 그 뒷배경에 있는 우상을 꺾고 영적 세계를 바꾸는 겁니다. 이게 우리 임마누엘 교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기도로 동참하고 여러분이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내 인생 딱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내가 어떻게, 우린 다 죽습니다. 우린 다 어느 날 갑니다. 근데 나는 어떻게 살다가 갈지 여러분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목만 보셔도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이제 우리는 이 복음을 누리는 증거로 싸우는 237 성전을 이룰 것입니다. 여러분, 237 성전은 건물일 수도 있지만 237 교회는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입니다. 임마누엘 서울교회는 어디에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다 흩어져 있으면 그게 다 임마누엘 교회고, 여러분이 모여 있으면 이게 다 임마누엘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그 복음의 증거로 싸울 겁니다. 그래서 237을 살리는 성전 시스템을 시스템적으로도 시설적으로도 만들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 가정의 일이든 여러분 개인의 일이든 교회의 일이든 사람과 싸우지 마시고 증거로 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걸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삼성은 휴대폰 팔아서 가잖아요. 그죠? 예. 뭐 어떤 회사는 기름 팔아서 가잖아요. 정유 회사들은요. 우리는 증거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유 있는 싸움을 싸우는데요, 치유하는 성전. 여러분, 사단이요, 이 마귀가 우상은 아닌데 나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일 큰 싸움이 뭐냐? 요 가슴 속에서 벌어지는 영적 싸움이에요. 요 뇌 속에서 벌어지는 영적 싸움이에요. 어디 밖에 나가는 싸움이 아니고요. 밤에 혼자 시달리고요. 예, 혼자 조용히 있을 때 막 시달리고요. 기도를 안 하면 시달리는지도 모르고 아예 잡혀 있어요. 근데 복음에 깨어 있으면 깨어 있을 때 내가 좀 시달리고 있구나를 알게 돼요. 그때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잖아요. 여기서 싸우는데 게임 다 끝납니다. 다윗하고 골리앗 싸움이 전쟁터에서 벌어졌겠습니까? 다윗의 뇌 속에서 벌어졌겠습니까? 그죠? 뇌에서 벌써 다 끝난 거예요. 그거를 미리 정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귀가 여기서 제일 역사합니다. 그런데 이게요, 현장에서는 우상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다 미혹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요, 세상에서는요, 문화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그렇게 끌고 가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도 치유하고 여기도 치유하고 이것도 치유하는 그 이유 있는 싸움을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우는 성전. 여러분, 렘넌트가 어릴 때부터 사탄이 결박되는 삶, 이걸 체험하고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삶, 이걸 체험하고 그러려면요, 암 좀 걸려야 됩니다. 예. 왕따를 당하거나
아니면은 엄마가 막 자꾸 때리거나, 이래야 영적 문제가 있구나, 막 귀신이 보이거나, 이래야 말씀이 알아들어집니다.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그 다 망가진 다음에 언약 붙잡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러지 않고 언약을 잡게 하려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스티브 잡스가 죽었는데도 책을 보면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마귀가 있다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마귀의 속임수가 뭔지, 죄와 저주가 뭔지, 재앙이 뭔지 성경이 다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스도가 누군지, 이분이 뭐하러 오셨는지, 지금 어디 계시는지, 나는 누군지 말씀은 다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 렘넌트들이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말씀으로 영적 세계를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아이들이 성령이 역사하는 걸 체험하고, 사단이 결박되는 걸 체험하고, 천군 천사가 동원된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아니 여러분, 아이들이요, 초등학교 아이들 가보니까요, 문방구에서 500원짜리 책 팔더라고요. 문방구에서 500원. 여러분, 요즘 책 살려면 10,000원 이러잖아요. 문방구에서는 500원짜리 팝니다. 오싹오싹 귀신 체험, 이런 거 아시죠? 조그맣게 휴대용으로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몰라요. 가격 싸지요, 조그마지요. 애들이 막 돌려봅니다. 저도 봤거든요. 집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귀신이 창밖에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귀신이 목이 한 1000m예요. 1000m 목이. 그래서 저쪽에 사람 죽은 집에서 그 목이 귀신이 막 이렇게 와가지고 아파트를 딱 타고 올라와가지고 창밖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500원밖에 안 해요, 그거. 문방구 앞에 미션 홈이에요, 완전히. 그 문방구에서 뭐 파느냐? 샤프가 그 꼬다리에, 샤프 이렇게 누르는 꼬다리에요,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조그만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심이 하늘색, 빨간색, 초록색, 뭐 분홍색 이런 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흔들다가 샤프를 딱 거꾸로 돌리면 구멍은 하나니까 넷 중에 한 심이 딱 떨어지잖아요, 밖으로. 그러면 그 샤프 여기에 글씨가 써 있어요. 분홍색은 오늘 재물이 들어올 운이고, 파란색은 오늘 싸움 날 날이니까 조심해야 되고, 뭐 이러고 써 있다니까요. 그 초등학교에서 파는, 아이들이 메시지를 받고 있어요, 지금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성령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영적 세계를 알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어떤 교회냐?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우는 성전. 이걸 위해서 우리는 뭐 하느냐? 이유 있는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헌금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하시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피곤하지만 아이들 다락방 가주는 거고요. 그 부모님이 믿음이 별로 안 좋으셔서 우리를 막 편하게 대하지 않아도 그래도 아이들 살리려고 선생님들께서 전화하시고 찾아가 보고, 이 아이는 믿음도 없는데 우리가 그래도 가가지고 어떻게든 설득하고 떡볶이 사줘가면서 뭘 해주려고 그러는 이유가 뭡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만나기도 어려우니까 줌까지 해서 아이들 줌으로 깨우고 이러면서라도 우리가 아이들을 만나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 있는 싸움. 여러분, 기왕 싸우는 거 육신적으로만 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어느 날 복음을 받고 다윗처럼 자기 평생의 미션을 발견하고, 이제 복음으로 달란트를 발견하고, 복음으로 학업에 도전하고, 하나님이 237과 연결되는 응답의 문을 이 아이들에게 여십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전쟁에 나갈 사람을 무장시켜라, 이렇게 무장된 사람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언제 무장됐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장 안 된 사람들 이때 다 죽었습니다. 맞죠? 무장 안 됐던 사람들 여기서 다 죽었어요.
그럼 남은 사람들은 누굽니까? 렘넌트. 누굽니까? 유아 때부터 태어난 사람. 이 사람들이 무장된 12,000명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 분들, 또 인터넷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12,000명의 남은 자들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무장된 사람들. 그래서 각 지파에 1,000명씩 총 12지파니까요 1,200명.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디서 나온 사람들이냐? 100만 명 중에서 나온 사람입니다. 100만 명 중에 12,000명이면 1,200명이면 12,000명이면 몇 퍼센트입니까? 1.2%예요. 여러분, 현장은 소수가 바꾸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소수가 바꾸는 것이고 237은 소수가 바꾸는 겁니다. 언약 붙잡은 한 사람. 여러분 가문 안에, 여러분 가정 안에 혹시 아무하고도 말이 안 통하고 남편하고도 말이 안 통하고 아내하고도 말이 안 통하고 아이들하고도 말이 안 통합니까? 그 사람이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혹시 교회 일하는데 막 말이 안 통하고 답답한데 정말 기도 나오십니까?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다 보니까 시간표가 다르기도 하고 뭐가 딱딱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언약 붙잡고 이유 있는 싸움을 싸우는 사람, 그 사람이 전쟁에 나갈 무장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뭐가 술술술 풀리지 않아도 약속 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세계를 여러분이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 기간이 좀 오래 기다려야 돼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안 한다고 내가 조급하면 되겠습니까? 반드시 언약 붙잡고 기다리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교구에서, 여러분의 구역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제 영적 싸움을 싸울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 무장된 사람들이 할 일이 뭐냐? 이렇게 말합니다. 미디안을 치러 보내요. 미디안을 치러 보내요. 여호와의 원수를 갚는다고 나와요. 모세가 이렇게 명령합니다. 미디안을 치러 보내요. 여호와의 원수를 갚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원수가 뭡니까? 내 백성 아담을 사탄이 속였잖아요. 내 백성 여러분을 마귀가 원죄 때부터 다 망가뜨려 놨었잖아요. 여러분의 경제,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후대, 이거를,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속인 게 마귀잖아요. 여호와의 원수입니다. 여호와의 원수를 치는 무장된 군인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문에 있는 여호와의 원수, 여러분 개인을 속이는 여호와의 원수, 그 원수를 치는, 그래서 여호와의 원수를 갚는 그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을 어떻게 누리느냐? 제사장이 성소기구와 나팔신호,
여러분, 성소기구가 뭡니까? 그 시대의 말씀이에요. 그죠? 향단은 뭡니까? 기도해라 그 말이잖아요. 물두멍은 뭡니까? 치유받아라 그 말이잖아요. 예, 언약궤는 뭡니까? 말씀 붙잡아라 그 말이잖아요. 뜰은 뭡니까? 전도문 열어놔라 그 말이잖아요. 그 시대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말씀 잡고 나팔 신호를 따라 강단의 메시지를 붙잡고 이제 우리는 가는 겁니다. 조급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게으르지만 않으면 됩니다.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제 온라인 시대를 준비하세요. 바울은 그 시대에 전도를 막았을 때 편지를 보냈잖아요. 지금은 줌으로 합니다. 맞죠? 에이, 이러다가 지금 흑암문화는 다 소통되고 있는데 복음만 소통 안 됩니다. 그래서 자꾸 갱신하시고 예틀을 깨시고 여러분들 이제 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소통할 시스템을 갖추세요. 갱신하시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난 나이 먹어서 그거 못해. 그러면 여러분 햄버거를 못 사 먹는 날이 옵니다. 그죠? 예. 이제는 그거 못하면 비행기도 못하는 날이 오고요. 맞잖아요? 예. 여러분 그거 못하면 이제 라면도 못 사 먹습니다. 맞죠? 그러니 이제 자꾸 갱신하셔야 돼요. 시대가 빨리 가는데 빨리 할머니 안 되시려면, 빨리 할아버지 안 되시려면 갱신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갱신하시는데 돈 들어가는 거 아까워하시면 뒤처집니다. 맞죠? 거기에 돈 들어가는 거 아까워하시면 안 돼요. 갱신하셔야 돼요. 그래서 스마트폰 오래된 거 막 갤럭시 S2 아직도 쓰시는 분들 빨리 갱신하세요. 네, 갱신하세요. 돈 쓰세요. 거기에 시대에 맞춰서 준비하셔야 돼요. 맞습니까? 지금 우리가 영적 싸움을 준비하는 겁니다. 빨리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여러분 줌 사용법 다 배우세요. 네, 모르셔도 자꾸 배우세요. 그리고 구역장님들은 성도들 모르거든 가르쳐 주세요. 네, 비대면이지만 살짝 가셔서요 그거 되도록 도와주신 다음에 오세요. 그래야 계속 줌으로 만나니까요. 그 자꾸 음소거 그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시고 이렇게 여는 거 할 줄 몰라서 내 말은 거기서 들린다고 끄떡끄떡 하는데 그쪽에서 말할 줄 몰라가지고 화면 좀 눌러봐. 누르면 그 빨간색 나오잖아. 그런데 아무리 눌러도 안 되고 그래서 구역 예배 못 드리고 30분을 계속 눌러봐 그러다 끝나고 이러지 마시고 가르쳐 주세요. 여기 계신 나이 드신 분들 다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젊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군사예요. 하나님께 뽑힌 자들이에요. 거기에 맞는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집에 자꾸 유튜브로 예배 드리실 일이 자꾸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옷도 뭐 정장으로 입어라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율법적으로 그래라 그러는 게 아니라 목적은 집중입니다. 집중하기 위한 영적 분위기를 만드세요. 예. 이게 다리 꼬고 예배 드리면 어떻게 다리 좀 꽈도 되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족들이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세요. 자꾸 주일 일부 예배 드리고 있는데 엄마는 자꾸 보글보글 뭐 끓이고 있거나 예, 끝나면 먹어야 되니까 예, 자꾸 아이들 보고는 예배하라 해놓고 엄마는 예배 중간에 잠깐 아우 급하다 하면서 일어나가지고 자꾸 찌개 간 보고 오시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영적 분위기를 여러분이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은 그러셔도
자녀들이나 구역원들이 그러지 못할 때는 너그럽게 영적 싸움을 싸우시지 사람하고 싸우지 마세요. 이해되셨죠? 여러분이 모델되고 영적 세계에 바뀌면 하나씩 다 바뀌어갑니다. 그래서 집 분위기,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헌금, 그리고 집에서도 온라인으로 예배할 때 찬양. 여러분, 율법적으로 하지 마시고 은혜 속에서 하나하나 진행하세요. 그래서 천천히 여러분 집의 문화를 바꾸세요. 그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의 영적 세계를 바꿀 기도 제목을 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 들을 때는 은혜를 받았는데 그 말씀이 딱 끝나고 기도 제목이 정리가 안 되면요, 말씀 듣는 그 30분 외에는 또 복음을 누려야 되는데, 영적 싸움을 싸우고 영적 세계를 바꿔야 되는데 뭘 기도해야 될 줄을 모릅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눈 감으면 저절로 딱 기도 제목이 나와서 그 기도 제목이 영적 싸움을 싸우는 도구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 우리 아이들 서울대학 붙여주세요, 이 정도 수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저 사람보다 잘 되게 해주세요, 이 정도 수준 가지고 흑암이 꺾이겠냐고요. 그죠?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약속을 딱 잡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짧게 기도 제목으로 잡으셔서 눈 감으면 그 기도가 딱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은혜를 받으셨거든 기도 제목을 딱 잡으세요. 어차피 다음 예배 때 또 새로운 말씀 나오니까 짧게 딱 잡으시고 그걸로 다음 예배 나올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매일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교역자들은 구역장, 권찰, 교구 장로님 매일 기도하세요. 가장 교역자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1초만 이름 불러도 상관없으니까 매일 기도하세요. 부자들 보니까요 매일 돈 세더라고요. 그죠? 내 돈 얼만가, 내 자산 얼만가 매일 그거 보더라고요. 그거 보고 관리해야죠. 축구 감독 보니까요 매일 선수들 컨디션 체크하면서 명단 다 보고 이 선수를 언제 쓸까 선수에 대해서 싹 파악하고 있더라고요. 맞죠? 교구 교육자들은 여러분 교구에 180명이 있다면 180명을 다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매일 하는 게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면 좋지만. 그래서 여러분 뭘 해야 되느냐, 구역장님들을 매일 기도하시고 권찰님들을 매일 기도하시고 교구장로님을 위해서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구역장님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이제 답이 나오죠. 구역장님들은 권찰과 구역원과 교역자를 놓고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해보시라니까요. 여러분 이거 하는데요 여러분이 먼저 성령 충만 받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저희 모든 임마누엘 교회 교육자들 이름을 다 부르면서 기도하거든요. 국내전도위원회 교육자들부터 시작해서 렘넌트 서밋위원회 교육자들, 237 선교위원회 교육자들 다 기도하거든요. 매일 부릅니다. 근데요, 그리고 이제 중요하신 이제 장로님들과 당연히 어른 목사님들 다 기도하거든요.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도 아닌데요, 사람 이름 부르는데 성령 충만 받습니다. 해보시라니까요. 이게 엄청난 축복이 됩니다.
그리고 구역원은 구역장 놓고 기도하고요. 그 다음 반드시 자녀 놓고 기도하고요. 그리고 교역자 놓고 기도하세요. 당연히 이분들도 자녀 놓고 기도해야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전쟁에 나갈 준비가 이렇게 하면 된 겁니다. 오늘부터 약속 붙잡고 작은 실천하시다가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현장에 이루어지는 그 응답 속으로 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중한 축복에 하나님 12,000명을 부르셨던 그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약속을 붙잡고 현장의 영적 세계를 바꾸는 무장을 우리에게 시켜주셔서 이제 여호와의 원수를 갚는 하나님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으니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이 일에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 우리를 도우며 이 일에 언약이 성취되는 응답으로 반드시 하나님 인도하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깨어있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